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역할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정확하게 그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죠. 근데 그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지역에 사시다가 멀리 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기껏 많이 가셨어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영역이 가장 끝까지 미칠 수 있는 그 지역까지만 올라가시고 멀리 여행도 가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그 지역 속에 지내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땅끝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시할런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믿게 되는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그분이 개입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애굽인이고 세상 사람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남묘오랜개교회도 대순진료회도 이렇게 다 경험하고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왜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왜 거기가 대단하다라고, 거긴 더 종교적인 힘과 더 카리스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여러분 이곳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기독교를 말 그대로 그냥 이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시시하고 말았죠. 시시하게 됐죠. 너무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하라?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라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다 아시죠? 엄마도 일찍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일찍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절절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서운하고 슬픈 일은 없어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당하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다시 살아난 일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믿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도마가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0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도마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도마는 못 봅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다 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도마의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무지막지하게 끔찍하게 죽는 거를 분명히 봤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따져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끔찍하게 완벽하게 죽었는데 못이 박혀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찍혀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도마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이 도마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 보이시고 손바닥을 다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예수님이 창자국을 지우지 않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지우지 않고 왜 부활하셨을까가 예전에 염려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 도마를 편들기 위함입니다. 도마야, 내가 쌍둥이 예수도 아니고 변장한 예수도 아니다.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맞다. 너의 제자, 넌 내 제자이지 않았느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왔다. 의심한 도마야, 너 이거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 때문에 손에 못자국도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지우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에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그게 참 감사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믿음이 더 짙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도 최근에 한 친구가 제 친구가 이제 암으로 그걸 막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막 당하고 있는 지금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식을 놓고 떠난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내가 못 본다라는 그런 느낌. 더 이상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전형적인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힘은 바로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이 점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유기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러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여러분 방치되거나 유기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호언장담하면서 여러분 불러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지금 우리를 축복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이제 우리들이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보고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중요한 자리지만 우리들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되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 이 신실한 약속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확인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우린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구주로 지금 인정하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건가?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시작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지금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니까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겠지. 그리고 나는 좀 착하니까 그리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날 믿게 해주신 거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지 이런 것도 우린 몰랐어요. 나 보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또 살아보니까 나 같은 인격과 존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중에는 조금 더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도 있고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이고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를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거기에서 지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낸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작업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지점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도 악한데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들 가운데 지금 따져보면은 여러분 젊은 날에 지난날 다 따져보면 저만큼 악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가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큼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혹시라도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못났고 정말 악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꺾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가 돼서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치질이도 못나고 죽어 뭉그러지고 먼지만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가장 못나고 가장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씻겨서 키워서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고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힘이 미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계명은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13장 3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나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새 계명을 줍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고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해 못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지금 예수 믿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를 도덕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게 저 천국으로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린 봤을 때 너무나 흠이 많고 악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하루에도 자녀를 살려 죽여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엄마의 기준에 아빠의 기준에 안 맞아서 저걸 살려 죽여. 이거 다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를 꾹 물고 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아침밥을 우리 새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것,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모성애, 부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것들로 대우해 주세요. 사랑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법이나 도덕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상대해 주면 이 자리에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을 바꿔가고 여러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힘이 그 안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랑의 힘을 받은 너희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고 미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생겨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 버티고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로 성경이 더 넓게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해 나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 영림이의 그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그 제목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더라고요. 혹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을 넘어서 14장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간에 끼인 게 뭐냐면요. 13장입니다. 근데 13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을 갖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과 이 사랑의 동기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이단, 그 사람 때문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파생하게 됐는데요. 한국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1950년대, 60년대 아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호박밭인지 수박밭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손을 흔들면 뱀이 주렁주렁 매달리기도 하고 신비한 일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병도 환자도 고쳐진 일들이 초창기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 그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예수다. 예수 재림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보다 더 강한 자다. 내가 예수를 창조했다. 그렇게까지 본인이 얘기하면서 정신병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그가 나중에 치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4절부터 사랑은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정리를 해나갈 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인 7절 끝나는 부분에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때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만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혼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만큼 쉬운 게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 생겨서 한 사람과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만큼, 그것만큼 결혼한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그 이후입니다. 결혼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이 결혼 이후에는 그것이 올무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요.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은, 우리 남자친구는 대인관계가 너무나 좋아. 정말 많은 친구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있고 많은 친구들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보다는 친구들 만나러 다녀 정신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결혼 이후에 내가 오래 참고 버티면서 참아내면서 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삶이 뭐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우기면서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깔 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깔 내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다 무너지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이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해 준 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이해하며 살아. 다른 계명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너희 일상 속에서 펼치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확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랑이란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랑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보다는, 무례히 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나의 화와 분노를 폭발시키기보다는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 싸움을, 이 은혜를 여러분 같이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